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주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에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또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으며 하나님 이름 내어 서로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네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이름 내어 서로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고단한 인생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보혜사 성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 또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살면서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던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렸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다시 이런 실수와 약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함과 초조함, 또 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나의 감염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교제가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녀들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가 되신 주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깨우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보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약함과 마음에 눌려있고 또 죄책감에 마음이 늘 이리저리 쉼을 얻지 못하고 당황한 자들에게도 주님의 시간에 이 고백이를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의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9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노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 270장 찬송합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네,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저희들을 은혜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새로 한 해를 맞으면서 저희들은 의뢰의 전마다의 그릇대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간절하게 품고 겸허한 기도를 올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저희들이 저마다에 안고 있는 삶의 무게나 질긴 쓴뿌리들을 락은 티끌처럼 날려주시고 떨면서 드리는 작은 예물에 부끄러워 말며 이미 받은 복을 세지 않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만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어 온 세상을 다시 살리시고 희망이 넘치던 예전 같은 일상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드리는 기도마다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쉬고 있는 성도들이 발길을 속히 돌려주시고 감사와 은혜의 기도가 넘치는 성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일상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142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난문쾌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답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소개를 하면 우리는 모두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고 정답이 없는 세계에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일을 갖고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때 정답에 이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많은 곳에 위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답이 없는 길 위에 서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성과를 낼 수 있고, 답이 없는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답을 낼 것인가,
첫 번째 답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남이 해놓은 거 남의 답을 쫓아가다 보면 자신은 없어지게 되고 생각 없는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되겠단. 그래서 늘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남이 했던 경험, 남이 했던 것을 자꾸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내가 부딪혀 보고 내가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해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그리 쉽진 않다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실천할 때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 세 번째 답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나도 이제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두뇌 회전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갖고 있는 그 체제를 벗어버리고 파기를 할 때 새로운 지혜와 에너지가 솟아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바꾸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세 가지가 시간과 사람과 공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늘리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할 때 사람이 바뀐다는 것.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좀 바꿔봐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저 만나는 사람 똑같이 만나고 생각하는 게 똑같이 생각하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새로운 사람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삶이 영향을 받고 미래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간의 변화를 가질 때 사람이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면 사람도 바뀌고 또 사람이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변화될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조 디스펜저라는 분은 이런 말합니다. 변화를 하려면 내 자신의 습관을 깨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습관을 깰 때에 과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사고의 한계,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바꾸면, 생각하는 태도를 바꾸면 삶의 방식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태도를 바꾸면 주변도 바뀐다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면 현실도 바뀌게 된다 그랬습니다. 웨인 코데이로가 이런 말합니다. 태도를 바꿔야 성공이 보인다. 한번 따라해서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공은 태도에 달려 있다거든요.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없었던 일도 생기게 되고 길도 열리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던 일만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항상 얻었던 것만 얻게 돼요.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태도가 결국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기회도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라. 한번 따라해도 주의 영광을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충만함이 있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참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참빛을 보내주셨는가? 빛을 비춰주신 게 아니라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이 빛은 모든 빛을 있게 하는 존재 근원의 빛이고, 이 빛이 있어야 다른 것이 다 있게 되는데, 첫날에 만든 이 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고 근원의 빛이고,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광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달과 별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해가 빛을 내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고 새로운 생명이 역동이 일어나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니까 꽃이 피게 되고 꽃을 보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거든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요. 여러분, 겨울이 여름보다 추운 것은 왜 그러겠어요? 빛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름에는 강렬한 빛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뜨겁지만 겨울에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태양을 대하는 이 지구가 빛을 받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추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참빛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빛, 태양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이 되면 해를 보게 되고 태양을 보게 되는데, 그 태양빛만 갖고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참빛을
보내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참빛을 통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혼의 기쁨을 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영적인 마음이 늘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고 그 사람 깊은 곳을 살피게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강건하거든. 영적인 강건함이 없으면 매사가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할 때 마음이 견고하고 마음이 견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또 다시 평안으로 이르게 하게 되고 자기를 지키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거든요. 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 빛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아집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제는 주 안에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는데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착함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착함이 아니었어요.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고통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엎드려졌다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맺는 세 가지 열매가 뭐냐? 하나는 착함의 열매예요. 이 착함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게 하고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착하다 하는 말 속에는 마음이 좋고 마음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든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도록 되어 있어요. 친절하고 유익을 주고 착하고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고 덕이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맺는 이 착함의 열매 속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선한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넉넉해서 모든 일을 착하게 또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의로움의 열매예요. 이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인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뭐 잘해서 뭐 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실수가 많은데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항상 화목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늘 죄책감에 있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냐면 이 의로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이건 진리의 열매예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본질 속의 하나입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롭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함이 있을 때 의도적인 것으로 숨기고 감추지 않습니다.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고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빛을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빛을 보냈지만은 세상이 참빛을 알지 못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참빛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았다. 느끼려고 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알지 못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미혹하게 되어서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적그리스도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기 백성이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에 참빛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세상 신이 믿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거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랬거든.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잘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
중대한 임무도 맡겨주셨어요. 신임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걸 맡겨주시고 신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늘 마귀가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 팔아버리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늘 교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그건 그 안에 진짜 예수 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신이 자기 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헛된 신을 찾아다니고 늘 헤매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빛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땅에 통치자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특권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특권을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사람들이 전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희를 보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과 권한을 주실 때 그 권한을 받은 권세를 갖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서울 은평구의 수색동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김옥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96년도에 갑자기 다리가 붓고 심한 통증이 오더랍니다. 걸을 수가 없게 됐대요. 걸을 수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그곳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지금 환자분의 신장이 다 망가져서 30%도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장 이 투석을 치료를 받게 됐답니다. 99년도에 인공신장 기계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식을 받으려고 했더니 남편도 나이가 많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결핵이 걸려서 가족들에는 이식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 사자의 기증이 오면 받을까 해서 신청을 해놓고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 거기에 등록을 해놨지만 언제 이 신장 이식을 받을까 그런 기대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프기 전에 음식점을 해서 음식 솜씨가 있었나 봐요. 내가 몸이 비록 이러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환우들에게 사랑의 밥을 지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늘 힘들지만 봉사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신장 기증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데 50대 낯선 어떤 분이 병실을 찾아오더랍니다. 그분이 신장 기증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생면부지에 이분을 손을 붙잡고
신장이 잘 이식이 되어서 건강한 몸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고 이런 마지막에 나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면 꼭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나도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더랍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귀한 이 몸에 있는 신장을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그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런 걸 전해줬을까? 그 신장을 나한테 전해주는 그 모습, 그 사랑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1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나한테 신장 하나 기증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이분이 나의 은인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영적인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갖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진짜 권세 있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특권을 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또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육신의 것으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가문, 어떤 혈통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어떤 가문이다 혈통 이거는 자랑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어떤 인종을 가졌든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형제 자매 이거 외에는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이 어떤 거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엄청난 능력인 거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사람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거룩한 영예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탁월함과 존귀함과 능력이 함께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역사해야 우리가 거드름 피우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날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덧입혀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보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힘을 주셔서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아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또 교회 차량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받은 것은 더 많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일할 때 돕는 자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가 7,000명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대상은 고재윤, 박용태, 이은수, 김영자, 조명수, 김영찬, 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제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또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들을 함께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미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에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주님을 만나고 그들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말이고 또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또 교회와 일터에 이 나라 민족에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는 함께 나눌 때마다 더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고 견실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그 충만함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오줌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이들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받고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